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We all gonna stay together.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 Revelation chapter 21 verse 27. 21장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이제 다 됐습니다. 22장 시원섭섭하게 됐습니다. 자, 22장 들어가기 전에 21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혹시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 거 보십시다. 1장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이맨. 맞았어. 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업을 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계신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 모습을 자세하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을 가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오케이. 특별히 2장, 3장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때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 보내신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신 편지 내용입니다. 2장, 3장은 일곱 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들이면서 동시에 그 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주신 메시지들이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얼마나 기억나 보십시다. 4장은 무슨 내용을, 4장, 5장은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 주여. 그렇게 막연하게, 다 미래에 일할 일이지, 그렇게 되면. 자, 특별히 4장, 5장은 뭘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하늘나라 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 순서가 어떻게 전개되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재림하셔요? 공중 재림하시죠. 주님이 지상 재림 전에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아니, 그것도 아직 지금 자꾸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누구를 데리러 오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자, 그래서 4장, 5장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아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자, 6장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6장에서 19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6장에서 19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아니, 다 대답해봐요. 6년, 주여. 오, 주여.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7년 대환란에 일어날 내용들을 6장에서 1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다시 살려가지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들어오면 무엇이 21장의 주제입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영원토록 살 천국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봐요.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을 무슨 도시 뭐라고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곳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저는요, 나 생각난다. 옛날에 우리 우리 안신주 자매하고 그 DMB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생클레멘티 그 바닷가에 얼마나 경치와이 거기를 이제 가는데 오면 거기는 바로 바닷가에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바닷가의 그 집들은 비싸요, 여러분. 생긴 것이 조그만 해도 그 $1,000,000 이상 줘야 돼요. 근데 항상 나는 그때 그리 갈 때도 그러고 그 큰 이 바닷가의 비싼 집들을 보면 저 뭔 생각이 난 줄 아세요?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저런 집에도 산다면 그것도 이제 복이라고 하겠죠. 근데 과연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그런 바닷가의 큰 집에 사는 게 그들의 유일한 삶이고 그것이 끝나는 순간부터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 저들은 바닷가에 거창한 집을 지어놓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 떠나면서 그 집을 가지고 지옥 갈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우리 소연이한테 저녁 먹었냐? 내가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제 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너 맛있는 거, 좋은 건강 음식 사 먹어라. 너 부자 딸이다. 그거 아냐? 너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면 너는 이 세상에서 부자야. 그러니까 좋은 음식, 밤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먹고 공부해라. 우리 김자매가 맨날 아빠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서 뭘 먹었는지 보게. 그냥 싼 거 그냥 적당하게 그냥 스낵 같은 거 사서 먹고 때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위치 거리다. 너 필요한 거 이렇게 풍성히 공부해. 그것이 부자가 아니고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 비좁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나중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미리 또 이거 얘기를 하게 생겼네. 나 하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딱 나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로 둘러가지고 천사를 지켜서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범죄한 몸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데 그러고 계속 살아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는 그거 못 먹겠어요. 그 컨디션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저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겠어요. 근데 22장에 가면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뜸 들어갖고 들어가십시다. 그거 오늘 안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익사이팅 해가지고 이거 뭐 저녁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시작을 하십시다. 이제 22장에 가면 생명나무가 마음껏 우리 따먹고 즐길 수 있도록. 왜?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doesn't matter.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 우리 부처님 하늘나라 가면 잠을 못 주무셔갖고 이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설사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실 필요도 없고 저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환자예요, 환자. 왜 당뇨는 환자라 부른 줄 아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야 되니까. 당뇨 환자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뭐냐 그러면 이 먹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요. 미리 선언을 해요. 나 이따 뭐 좀 먹어야 된다, 스낵. 그러고 미리 이제 선을, 그러고 이제 저녁 10시, 11시가 되면 이제 갈등.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제 먹고 자면 참, 내가 이렇게 내 싸움에서 진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날. 근데 그걸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안 먹고 자면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고 어제는 참고 잤더니 배가 다 아프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먹는 거, 아까도 딸기랑 그거, 갖다 놓으면 진짜 맛있구만. 근데 절반만 먹었어요, 절반만. 그냥 그거 5개, 6개도 집어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면 세상에 아무런 걱정 없이 별 과일을 다 먹어도 여러분 당뇨 환자는요 과일도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당 올라요. 여러분 저는 뭡니까 바나나 하나씩 먹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그거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요. 한 60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쩔 때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나 당 떨어졌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편 기쁜 거야. 당이 떨어져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바나나를 갖다가 이제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바나나 가지고 와서 이제 까가지고 그러면 이제 근다고 맨날 당이 떨어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한나라 가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한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또 집을 가지고 산다 해도 집값 페이먼트 해야 되지. 여러분 페이먼트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한 달이 금방 가요. 한 달이 금방 가. 뭔 놈의 빌이 월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이거 뭐 여기 빌 저기 빌 여기 빌 하셔갖고 빌이 맨날 이만큼 가지고 가요. 근데 한나라 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하늘나라는 누구가 하냐?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족하고 뭐 큰 집에서 못 살고 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년도 못 되는 이 삶을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사는 게 낫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도 못 되는 삶 어렵고 힘들지만 살다가 영원한 삶을 그런 정말 영광의 화려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자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 삽니까? 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길거리가 다 순금이고 이런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현재 어렵고 힘들 때에 그 현재 어렵고 힘든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낙심됩니다. 거기서 눈을 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살면요. 여러분 당장 상황이 바꾸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집트에서 저 모슬렘가에서 공산주의가 가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가서 살 영원한 한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기가 막힌 고난과 핍박을 참고 이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지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사용하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가 뭐라 하십니까? 고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거기서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떨 때는 막 그 어려움이 오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어려움이 오면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되는데 반대로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더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내 믿음을 계속 나약해지지 않고 계속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참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리키고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이나 행위로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누구만 가냐 그러면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는 이미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길은 물과 비누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할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이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만일 어떤 사람 손 든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사람 다 거짓말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네이처 본성. 어린애도요 금방 거짓말해요. 어린애가 태어났고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는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보세요. 애들 벌써 뭐 한 살만 지나도 예를 들어서 뭐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기어다니고 앉아 그거 만지지 마라고 손을 이렇게 때리고 그런데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안 보면 만지려 하다가 보면 이러거든. 그리고 애들이 어린애들이 너 그거 만졌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we all liars. 우리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다 한나라 가지 못한다 그러면 오마이 굿네스 누가 한나라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구원받고 한나라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한나라 가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좀 하고 살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한 자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채 이 사람들 절대 한나라 못 갑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다른 건 이 사회에서 거짓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한나라 갑니다. 다 같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한나라 간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고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한나라 갑니다. 이것은 거짓말 해갖고는 한나라 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거짓말. 그 거짓말. 자기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영접한 채 구원받은 채 하나님의 자녀인 채 이 사람들 하나를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에는요 알지도 못한 자가 아는 채 여러분 도리어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알아야 될 것은 모른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에 다른 건 다 채해도 되지만 이 구원 문제만큼은 구원받은 채 하는 사람 절대 하나는 못 갑니다.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건 진짜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질문.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제가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택한다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진짜 자기의 믿음이 진심이라면. 근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나님과 잡, 하나님과 다른 얻은 거. 여기에 선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짭을 택할 때 뭐 주일날이고 뭐이고 짭만 주면 된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 짭을 구해도 한나라 가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른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한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니 주인이 지금 종업원이 돼갖고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이리 가라 그러는데 왜 그리 가는데요? 난 저리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한대요? 나는 이거 할 건데요.
그러면 그래. 그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내일부터 오지 마. 올 필요가 없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한번 구원받으면 너는 내 말 안 들으니까 오늘부터 너는 구원 아니다. 너는 도로 지옥으로 가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 같이. 그런데 그 주님을 자기의 주로 선택해 놓고 그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결국 주님 뜻밖에 살아요? 주님 뜻 안에 살아요? 뜻 밖에 살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한락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삶이 복이 되겠어요? 안 복이 되겠어요? 복 안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절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진짜 구원받다면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 절대 회피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웨이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그 삶은 회피한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구원받은 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구원받은 채 한 사람은 한나라 못 갑니다. 진짜 구원받아야 한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한나라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믿은 사람들은 요거예요. 여러분 그 27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자나 가증되게 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가지 못하지만 한 그룹만 딱 가요. 그 그룹이 누구냐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아니 20장. I'm sorry.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찾았어요. 12절에서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자, 제가 이 말씀 한번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지금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다 살아요. 지금은 이 세상은 도리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돈도 있고 하나님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이 돈만 많이 벌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아이고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지난번에 또 들으세요. 그 비엔나 받고 전도받으면 가는데 왔다. 이게 하도 집이 커서 이게 진짜 한국 사람 집 맞는가? 여러분 한번 언제 주일 끝나고 나 따라와 봐요. 진짜 한번 갑시다. 견학가요, 견학가. 이건 와이드하우스, 완전히 이 올라갈 이 전부 다 마블 뭐예요?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가지고 한참을 아마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집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그러고 보니까 벨이 있어요. 벨을 눌렀더니 Who's out there?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성당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갈보리 한국 사람이 You Korean? 그러니까 그런데요. 참 말투하고는 정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어디 다 비디오가 이렇게 보게 돼 있죠. 꼭 보니까 양복 입고 온 것이 교회에서 왔는가 싶어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갈보침례교회 김 목사입니다. 전도 방문 나왔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은 일 없겠지. 그런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 안 믿고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이 부자가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그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나사로를 보내어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은 다 살아요. 지금은 다 살아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지옥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죽은 육체를 다시 다 살려내는데 여기 뭐라서 두 책이 따르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천사가 우리가 한 말과 행동 그리고 뭐 생각까지 다 기록을 해요. 그 행위책이에요. 그 행위책에는 우리의 죄만 우리가 범한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 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그 행위의 책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책, 그게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니까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 날에는 이렇게 안 믿는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요. 육체로 바다에 죽은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 다 살아내가지고 그들을 세워놓고 행위에 기록된 대로 그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범한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하늘에 가요. 그래서 21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영원한 새하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간다는 거. 그러면 누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그 기록되어 있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와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 상관 안 하고 살지만 이 세상을 주님 모르고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런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우리 가족과 또 일가 친척 친구들 그들의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